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에서 가난한 학생을 무료로 과외를 가르쳐 줬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학생이 그만두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부담을 느껴서 그런가, 그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돈을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이 선생님이 값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만둔 거예요. 사실은 이 선생님은 아주 비싼 선생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실 때에 직장에서 봉급을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일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봉급만큼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섬김, 그것을 돈으로 다 따질 수가 없어요. 돈으로 따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을 때, 또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속이 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성도들로부터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보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례를 받는데 사도 바울은 사례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자격이 없든지 아니면 실력이 없든지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히랍의 철학자들이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변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변론의 재주, 그것을 아주 환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 따르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수익을 얻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 사도 바울도 받았을 텐데 안 받는 거 보니 아마도 자격이 없든지 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것을 평가절하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그런 신앙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그랬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마저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잘못되고 관계없이 이런 일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셀프 아이덴티티,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3절 말씀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근데 그 앞에 1절 2절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말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네 가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인이다.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는 이런 자유인이다. 바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해 오시면서 기억나시죠?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이런 사도 바울은 자유하다. 그러나 그 자유를 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려놓는다. 그런 말씀했지요. 바로 여기 자유인이다. 두 번째로는 사도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도가 사도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굳게 서 있는가. 이것이 두 가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가 문제가 되죠. 복음에 굳게 서는 건 가능한데, 언제나 분명한데, 하나는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경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여러 군데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바로 주님을 친히 만난 사람이다. 그래 주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거죠. 주님이 친히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일입니다. 주님을 만났다.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존재한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자, 이렇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며 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명자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상대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권리는 무엇이며 상대의 권리는 무엇인가? 나의 의무는 무엇이고 상대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우리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 베드로도 그렇고 주의 사도인 형제인 야고보도 그렇고 다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했는데 그 일했으면은 당연히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자기 돈으로 군복무하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 포도를 심은 농부가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도 당연히 내게 권리가 있다. 8절부터 10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람의 예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온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많은 곡식 걷어서 기분 좋은데 그나마도 아끼기 위해서 소에다가 망을 팍 씌워놓고서는 못 먹게 하는 거죠. 이런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소들도 먹을게 하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소들을 위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이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입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의무는 어디까지입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많은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무슨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12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권리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누구도 그 권리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 그리고 범사의 길이 참았던 이유, 인내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될까,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먹게 돼 있고요, 제물을 섬기는 바치는 그런 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권리가 있는 거죠. 게다가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으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속된 세상에서는 돈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돈 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돈 얘기를 하니까 날 보고 돈을 좀 달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나에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가 공짜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유롭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전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 정도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천막 깁는 일을 해서 그 비용을 대고 성도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처음 선한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 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세요. 왜 포기했는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값을 요구하지 않고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랬나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권리를 포기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세요.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무료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자랑이냐, 지금 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왜? 나도 은혜로 오신 하나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약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제약을 하시나요? 고린도 후서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거저 주셨군요. 자기 생명까지 주셨군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때에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거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것을 자기의 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내 스스로가 좋아가지고 내가 원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 자체가 내 상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 자체가 내 상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할 수 없이 의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내가 전했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내가 전할 사명이다,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속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심지어는 돈을 바라고 그런 동기로 일하는 것도 장려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이것이 나의 특권이다, 이것이 나의 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한 것을 받는 것이 특권일지 몰라도, 그것이 당연한 특권인지 몰라도 내 특권은 그게 아니다. 내 특권은 값없는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주는 이것이 내 특권이다. 그의 이런 행동이 바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주장할 수 있었어요.
나는 죄 없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격자 한 사람만 쓰고 사례비를 좀 더 주면 두 사람 몫을 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분들에게 사명감의 먹칠을 주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속된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생각 못했어요. 그들의 헌신을 평가절하하고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의 이력서를 보고 뽑았으니까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역자를 직장의 사원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것인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서 시킬 것인가, 놀지 않고 일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 되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 사역자를 보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 고용할 수도 있고, 돈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동기부여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도 경영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역자의 선한 동기를 멸시하며 낙심케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열정을 폐기시키게 하는 거예요. 소위 열정페이라고 하면서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착취로 평가되는 일인데 교회에서 행하려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고 있고,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마음과 이 동기를 몰라주고 평가절하하고 아예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래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때로는 사도 바울 스스로 원해서 즐거움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기쁨이 자기 자신의 보상이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행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느끼면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줄 수 있는 자유를 보상으로 여기며 살았다. 권리가 있는 줄 몰랐거나 받을 줄 몰라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모든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에 건너간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보스턴 남쪽에서 마을을 짓고 살기 시작했죠. 이것이 이제 뉴잉글랜드의 시초인데요. 그분들은 아주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자 그 동네 어른들이 이 처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신문을 했지요.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그러자 이 처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 마을에 어려울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수도사를 체포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냐? 하고 신문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용서는 없었어요. 그 수도사를 발로 차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감옥이 추웠습니다. 겨울입니다. 결국은 추위에 수도사는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수도사를 장례를 지내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수도사가 여자였던 것입니다. 수도사는 그 처녀를 위해서 자기의 무죄를,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죄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대견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가가 없다고 해서 그만두시지 마세요.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 행복이 될까요? 또 때로는 의무감에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는 그것이 또 기쁨이에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일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쉽게 낙심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걸음이 비틀거렸습니까? 주여,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